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전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제가 맡은 교육부서를 어떻게든 부흥시켜 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흥은커녕 계속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들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매주 사고만 치고 다니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험은 부족하고 혈기는 왕성하니 매주 사람들을 혼내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깊은 늪으로 빠져갈 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니 저도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쭉 듣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신희 전도사,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저는 당시 이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구성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뭉뚱그려 은혜가 부족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건데? 돈으로 할 거야? 아니면 명예로 할 거야? 자네가 다 사례비나 상 챙겨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저의 뼈를 때렸습니다. 이신희 전도사, 착각하지 마. 자네가 저기 잘 나가는 사역자들만큼이나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져야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해. 자네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 지금 자네도 사역하면서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자기 자신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신앙의 연차가 쌓이신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성경 공부, 좋은 설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빠지면 잠깐의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한국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그 신앙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성공하던가요? 만약 뜻대로 다 됐으면 지금 온 대한민국 국민들 다 예수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것이지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가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유명한 목회자가 한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표절이에요, 표절. 당연히 그렇게 하면 문장이 수려하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좋아하는 성도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설교에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원고를 써내려가면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는 그대로 복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예컨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교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일어나는 현상 자체 말고 그 현상 저변에 깔려있는 은혜를 향한 갈급함, 은혜를 향한 그 열정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박 겉핥기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 결국 은혜가 답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변화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변화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사실 기적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사람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신 분들을 무조건 다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정상이지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시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실패합니다. 우리 올해도 전도 대상자들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변화를 보고 싶으시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였으면 졸고 넘겼을 설교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여전히 지루한데 어떤 말씀 하나가 내 중심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신앙생활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무슨 저처럼 사례를 봤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주말에 나와 청소하시고 밥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까지 드리겠습니까? 다들 놀러가기 바쁘고 쉬기 바쁜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말입니다. 답은 한 가지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제 아무리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는 목회는요, 결국 끝에 가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하는 목회는 성공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신희 목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목회를 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짓 안 하고 저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의 성경적 원어를 살피면 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건 까먹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헨이라는 단어에 그 뜻을 풀어보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지는 호의, 강한 자가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베푸는 대가 없는 긍휼. 핵심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하고 이유가 있다면 그것부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대학교를 다니며 급식실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 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업이 비는 시간마다 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는데, 그러면 시급과 동시에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받았던 급여는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냥 제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급식실 사장님을 찾아가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 미안하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돈으로 20만 원을 저에게 쥐어주시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쥐어주시면서 잘 치료받으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사실 그 돈을 저에게 주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관용하던 조상들의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 아니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브라함이 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순종의 사람이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은혜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데에는 아브라함의 노력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상 숭배 가운데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다. 아브라함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은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먼저 흘렀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는 그저 마치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위에 손가락 하나 얹듯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은혜라는 것이지요.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값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성에는 또 다른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그것도 3번씩이나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약함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정확한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의역해보자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아, 왜 네 약점을 붙들고 있냐? 나는 너에게 그 약점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이미 충분히 부어주었다. 은혜는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그 은혜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의 약점을 덮고도 남을 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은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 부응하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달라 하나님께 떼를 쓰며 매달리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먼저 뭘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또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 하나로 충분한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서는 약간 아쉽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대로 풀이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가지자. 이 말씀인즉 이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 물질, 가정, 관계, 삶 모두 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섰다는 분들 한번 아파 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보세요. 그럼 바로 깨닫습니다.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년 전 십자가 외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과거로만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아니 영원까지 편만히 뻗어나가는 차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영혼이 살아나며 삶이 회복되며 지역이 살아나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런 부흥을 살아생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 답이 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물론 어떤 맥락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지금 교인이 좀 늘어서 70명 가까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원, 이 숫자로 평생을 간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지역민들의 구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물론 질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도 자라나야 되지요. 그런데요, 양적인 성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골교회에서의 양적 성장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등한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작은 교회가 답이다,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저에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간 부흥을 꿈꾸길 원합니다. 점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일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작년 말 올해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앞에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은혜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낼 때에 비로소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것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인 구원의 감격, 은혜에 서 나아가는 우리 신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도 이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사역하지 말라고 해도 사역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부흥을 구하지 않아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시작한 삶, 은혜로 지속해야 하고 은혜로 끝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렇게 깨달은 은혜로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신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읍시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시험 듣지 마시고, 우리 그래도 첫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까지 우리 은혜롭게 마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